하나님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납시다. 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인데,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술람의 여인은 교회인 우리, 솔로몬은 예수님. 그래서 아가서의 원문의 뜻은 최고의 노래, Song of Song, 최고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의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결혼식도 하고 사랑이 이제 완성된 것 같은데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영적인 나태함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찾아왔는데 문 잠가놓고 문을 안 열어줬잖아요. 내가 신발을 벗고 옷을 다 벗었는데 발까지 다 씻었는데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이러다가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가버린단 말이죠.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위기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이 왕이니까 자동적으로 신분이 뭐예요?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됐는데 솔로몬이 떠난 이후에 솔로몬을 찾아 헤매다가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겉옷을 빼앗고 두르고 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신부의 권세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다 해서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예요?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권세, 인도하심의 권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권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랑의 위기의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갈망으로 회복됩니다. 회복이 갈망으로 회복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드려 맞고, 그래서 5장 8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게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상사병에 걸린 여인이 다시 됩니다. 다시 솔로몬을 향해서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위기에서 회복되는 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리고 난 뒤에 소중함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잃어버리고 난 뒤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돼요. 가족을 잃게 되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 지내면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잃어버리면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이 술람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솔로몬이 떠나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를 갈망이 일어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부의 자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부의 자랑. 신부가 뭘 자랑하겠어요? 신랑 자랑하는 거예요. 신랑 자랑하는 거. 지금 솔로몬을 자랑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6절까지 전부 내용이 뭐냐면은 솔로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서 이 솔로몬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랑이 일어나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신부인 우리도 오늘 술람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이 8절에 보시면은 8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딸들한테. 근데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솔로몬을 찾아서 막 헤매이는데 예루살렘 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찾으면 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 좀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딸들이 솔로몬 그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러는데, 일하자마자 지금 얘기하는 게 10절에서 16절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야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늘 사실은 이 고백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신성과 이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다는 말은 단지 백색에 말하는 게 아니라 빛나다, 눈부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신성을 말하고, 여기서 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다의 원어의 의미는 흙인데, 흙이 붉은색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흙은 아담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담이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담처럼 되심을 말해요. 성육신을 말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그리고 나서 10절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이거 사람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머리는 순금 같고, 이 정금을 말하는데 종기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다 살펴볼 수 없고 중간중간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다, 이 순결함을 말하죠. 순결함과 맑음을 말하고, 그리고 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향기로운 꽃밭 같고, 예수님의 향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13절에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죠. 말씀에 모략의 즙, 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것을 말하고, 14절에 그 뒤에 보시면 몸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히는 듯 하구나. 이 몸이 복부를 말해요. 사실은 우리는 뭐 남자들 복근을 원하잖아요. 초콜릿 복근 뭐 원하잖아요. 요때 당시 요런 거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은 거구나. 이 몸이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죠. 복근 이런 게 몸이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15절에 다리는 숭구마치 때에 세운 화방석 기둥 같고 생기서는 레바논 같으며 백창님처럼 보기 좋다. 이 말씀은요, 그 단단함을 말해요. 쓰러뜨릴 수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6절의 이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면요, 요상합니다. 비유로 얘기하지만 요상해요. 엄청나게 요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얘기하면 예루살렘 딸들이 이걸 알아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찾아주세요, 이런 말인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죠. 근데 지금 이 술람의 여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랑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뻑하면 지 남친 지 여친 얘기해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모태 솔로들 열받고로, 연애 못하는 사람 열받고로, 우리 남친 뭐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열받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목장의 다온이가 고열로 이제 전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원래는 월요일까지 입원하기로 했는데, 우리 또 목장 식구도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기도 사역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 퇴원을 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근데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아파서 장윤지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옆에 하은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인 줄 알고 목나님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안 돼가지고 보고 목나님 그래서 하은아, 그래 목사님이야. 그래. 목사님 혼자 있어요? 그래. 목사님 혼자 있지. 사모님 없어요? 사모님 없어. 목사님 민지 이모 없어요? 민지 이모 없어. 목사님 혼자 있어. 막 그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 하고 대충 이제 말을 끊었어요. 또 뭐 이제 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괜찮냐, 내가 기도할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또 목나님 막 수십 번 부르는 거예요. 수십 번. 도저히 안 돼가 제가 말을 딱 끊고 그래 하원아, 그래 왜? 우리 집에 공룡 있어요. 나르는 공룡 있어요. 예? 저도 뭐 이름도 잘 모르면 안킬로사우루스, 브라킬로사우루스 막 공룡 이름 막, 예?
제가 안 물어봤잖아요. 너희 집에 공룡 있니? 안 물어봤잖아요. 공룡 있어요? 그럼 무슨 공룡 있니? 제가 안 물어봤잖아요. 저는 별로 안 궁금했어요. 왜 얘기했습니까? 공룡이 너무 좋으니까. 공룡하면 너무 좋으니까, 공룡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입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목장 모임할 때 이 감사 나눔, 기도적 나눔 하면 19은 다 공룡입니다. 예? 공룡 택배 온 거 그거 뭐 한 달, 두 달 지냈는데 공룡 택배 와서 감사합니다. 그거 계속 하고 있고. 예. 기도 제목 공룡 사주세요. 그 기도 제목 불변의 기도 제목입니다. 불변의 기도 제목. 김상대 집사님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건처럼요. 우리 주님 사랑하면 우리 자랑하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이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사랑하면요 오늘 술람의 여인처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자랑할 수 있고요. 높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좀 잘되고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술람의 여인을 보십시오. 오늘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갔도다. 지금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술람의 여인이 옷을 빼앗겨서 속옷밖에 없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수치스럽고 비참해요. 그런데 오늘 9절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 하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지금 술람의 여인의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어여쁜 상태입니까?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티 밤티 되고 고도 뭐 뺏겨가지고 막 이런데 뭘 어여뻐요? 이거 지금 반어법이에요. 놀리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도 막 솔로몬 자랑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는 솔로몬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꼭 잘되고 형통돼야지 뭔가 내가 이뤄야지 예수님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느 정도 위치에 가고 뭐 내가 돈을 잘 벌고 내 자식이 잘 돼야지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892년도에 낯선 한국 땅에 찾아오신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6년 만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어요. 6년 만에. 그런데 8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버립니다.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3년쯤 지나서 이 상처가 아물 때쯤에 또 자녀를 갖게 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는데 태어납니다. 하루 만에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아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가 누구일길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물음에 대답 대신에 찬송을 지어 부릅니다. 그 찬송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얻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프레드릭 밀로아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에 보면 밀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이 2명이나 죽고 아내가 죽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일게 당신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요?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울은 자의 위로와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충북 지역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되고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뛰어나고 잘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면은 예수님이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자랑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 딸들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자랑하자 솔로몬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함께 찾으리라고 되어 있죠. 1장 하반절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을 자랑하니까 솔로몬이 드러나고, 솔로몬을 향해서 예루살렘 딸들이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하는 정도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전도예요. 오늘 우리 민무경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남상득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만약에 저보고, 그분이 의식이 제가 갔을 때 없었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자기 신앙 고백을 못했어요. 목사님, 그분이 예수 믿었는지 천국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신 일들을 보면 천국 간 거 저는 믿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 때 조금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서 아버지가 너무 반대해서 이 아들이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50이 넘었어요. 정확한 나이를 모르지만은. 그러면 최소한 30년은 이상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구원해야 된다, 엄마 천국 가야 된다 해서 문미경 집사님한테 부탁하고, 또 제가 그때 이제 목자 MT로 부산에 있었거든요. 전화 와서.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목사님 오십시오. 오시랍니다. 아, 목사님 안 된답니다. 또 오시랍니다. 아, 목사님만 오시랍니다. 뭐 이런 거 얼마나 그래. 제가 어쨌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그걸 제가 느꼈고, 또 문명희 집사님 또 기도하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눈을 뜨시고, 또 이분이 돌아갔을 때 얼마나 평안하게 돌아가시는지 그런 거 보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이분이 저는 천국 갔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아까 간증 드리셨지만 이분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 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자 목녀님이랑 문미경 지사님이랑 남상등 이제 할머니 장례식에 갔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갔는데 두 가지 이분 때문에 갔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 할아버지와 그 가문을 위해서 갔어요.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갔고, 두 번째는 이 한덕규 씨 아들 한덕규 씨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강양식 가면서 사실 좀 쫄았습니다. 왜 쫄았냐면 워낙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서 저희들이 가면 별로 이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박대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제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이제 욕 먹으면 괜찮은데, 어쨌든 제가 가자고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목자 목녀 또 문미경 집사님 욕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가 그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장식 딱 들어가기 전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다 모았어요. 모아서 제가 한마디 했으면 뭐라 했냐면은, 우리를 환대해도 주의 영광이요, 우리를 박대해도 주의 영광이요. 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가기 때문에 뭐 욕한다 해서 그걸 우리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 때 욕먹는 거니까 주의 영광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욕먹은 마음이 있을까 봐. 근데 제가 갔더니 제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한덕규 아내분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식장을 제가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제가 인도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기는 처음이었어요.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일일이 소개를 다 해줘요. 가족들이 누구지 일일이 다 소개 다 해주고, 우리 문미경 집사님 가니까 그 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딸이 5명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손을 안 놓더라고요. 저도 이 한덕규 씨 손에 붙들려 가지고 손을 좀 놓고 싶었는데, 제가 올 때까지 손에 붙잡혀서 제가 그리 있었습니다. 손에 붙잡혀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덕규 씨한테 다시 믿음이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장례 이 절차 가운데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라 했어요. 근데 벌써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찬양을 틀고, 엄마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사가 데리고 올 거야 라고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보니까 엄마가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진짜 천사 맞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문명희 집사님 얘기했듯이 이분이 10월 3일 날 이제 돌아가시기 호흡이 막 가빠졌어요. 이제 밤 12시 다 돼가지고. 근데 딱 돌아가신 게 10월 4일이었는데 가족 중에 딱 한 명이 딱 보니까 날짜가 10월 4일이네. 천사가 데려간다 하니까 진짜 천사 맞네 이런 거. 10월 4일 보고. 예. 또 하나님 또 뭐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한덕규 씨가 또 교회 와서 인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가셨는데 제가 교회 다니시라고 교회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님도 언제든지 복음 제시가 필요하면은 예수님 전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부산에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엄청난 교회를 제가 연결해 줬습니다. 엄청난 교회. 교회 이름이 뭐냐면요, 온 지구 위에 우뚝 솟은 교회입니다. 온 지구 위에 우뚝 솟은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제가 연결을 해드렸어요. 대단한 교회죠. 그 교회도 가정교회 하는데 어쨌든 연결돼서 아마 교회를 나가실 거예요. 또 큰 누님이 경주에 계신데 교회 나오고 싶다 하시는데 교회를 인도돼서 잘 정착되기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누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제가 복음 전하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필요하시면은 제주도든 울릉도든 제가 갑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 복음 전해주세요. 그럼 저는 가겠어요. 열일 제쳐주고 제가 간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 할머니의 구원과 함께 가족에게 복음의 은혜가 흘러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요, 예수님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자랑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